하나님의 말씀은요, 먼저 기도인데요. 시편, 시편, 140, 142편이요. 1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시편 142편을 읽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오한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예, 오늘은 이 시편 142편에 대한 기도요. 이 기도에 대해서 나누려고 그래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어, 주님이 보이지 않고 주님을 구하지만 주님이 안 보이고 어려운 사람은 없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의 상황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재단이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아멘. 인생을 돌베개 베고 어, 자고 도망가야 됐던 야곱처럼 이 시간에 인생이 돌베개를 베고 자야 되는 어려운 사람 없습니까? 주님 오늘 주님만을 바람으로 말미암아 돌기둥을 세우고 아멘. 이것이 하늘 문을 열게 하시며 아멘. 하늘의 사다리가 주님과 연결되는 시간 되기를 아멘. 기도합니다. 아멘. 의지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무 도움이 없는 곳에서도 주님만 바라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 그저 주님만 바라게 하옵소서. 아멘. 자기의 연민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아멘. 상황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아멘. 우리 모두 주님만 바라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시편 142편은 맨 위에 조그만 글씨로 써 있어요.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마스길이에요. 곧 기도. 네, 기도라고 한 거라고 뭐라고요? 먼저? 마스크. 네, 마스길 곧 기도. 도대체 마스길은 뭐예요? 마스길은 무슨 기도예요? 다윗은 이 굴에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 마스길이라는 단어 옆에 조그만 글씨로 삼자라고 쓰여 있죠. 그리고 밑에가 뭐라고 쓰여 있죠? 3번이라고 쓰면 밑에. 예, 이거는 종이 성경을 봐야 알지 휴대폰 성경으로는 안 보이죠. 지금. 예. 거기 조그만 글씨로 써 있어요. 마스길 곧 기도. 왜냐하면 마스길이라는 뜻이요. 교훈, 묵상 이런 거예요. 마슈킬. 이 마스길이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교훈, 묵상이에요. 이것을 마스길 곧 기도라 그랬어요. 뭐냐면요. 살다가요. 우리가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러면요. 한 기도가 딱 막혀요. 예. 내가 인생이 어려운데 지금 세계 선교를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되겠어요? 잘 안 되죠. 내가 어려운데 어,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기는 어렵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요.
기도가 막힐 수가 있어요. 다윗은 지금 굴에 있어요. 지금 도망 다니고 있어요. 사울 왕은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은 주님이 믿어지는지 안 믿어지는지 욥처럼 고통 속에서 주님이 계시긴 계시는 것 같은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지도 않고 지금 다윗이 굴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가 굴에서 쓴 기도예요. 굴에서 한 기도가 뭐예요? 마스길이에요. 몸뚱아리는 굴에 있어요. 근데 그의 정서가 이래요. 소리내어 간구한다는 거예요. 2절에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주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상황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좀 이렇습니다. 내 상태가 이렇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3절에 말해요.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이 믿음의 고백이죠.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지금 길이 없는 인생 속에서 동굴에 숨어 있으면서 그의 영이 속에서 상할 때예요. 여러분, 영이 상하게 됐대요. 이 표현. 여러분, 사람이요. 영이 상할 때가 있어요. 영이. 나의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 이거요. 이런 상황이에요. 4절에 가면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이 상황이에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예. 내 혼을 돌보는 이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아무도 없는 상황이 됐어요. 굴에서. 그는 이렇게 계속 기도해요. 5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 땅에서 나의 분기심이십니다. 라고 말해요.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그는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말해요. 나는 심히 비천한 아이다. 자신이 지금 심한 내가 비천합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해요. 7절에 내 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다윗의 혼이요. 옥에 갇혀져 있나 봐요. 여러분 우리들이요. 이렇게 옥에서 갇혀질 수가 있어요. 이 정서. 오늘 이 말씀을 왜 나누냐면요. 제가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있잖아요. 제 이 기도가 저의 상태였어요. 제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주님이 안 보이고 내 상태만 보이는 거예요. 내 상태만. 제가 그렇게 일주일을 보냈어요. 특별히 수요일 날이 됐을 때는요. 이거 피할 수도 없고 그날 이제 수요 제자반을 준비해야 되는데 아무 생각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 저 자신에 대해서도 낙심하게 됐어요. 네.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왔는데 성경을 이렇게 많이 묵상하고 말씀을 사랑해왔는데 성경을 이렇게 많이 묵상해 왔는데도 내 존재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예. 낙심하고 상하고 화나고 화도 나고 상하고 이러는 내 자신을 볼 때
너무 실망을 한 거예요, 제 자신이. 근데 이 7절의 마지막 기도가요. 내 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제가요, 이 내 혼을 주님이 옥에서 이끌어내신 것 같은 거예요. 내 혼을 어서요? 내 혼을 옥에서 이끌어내고요. 3절에는요. 3절에서는 내 영이 속에서 상할 때, 예, 3절에 내 영이요. 속에서 상하는 거예요. 다윗이요. 다윗의 영이 속에서 상하는 거예요. 영은 상했고, 혼은 옥에 이끌어 있는 거예요. 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였어요. 예. 제가 저 자신에 대해서 이런 침체가 왔어서 아주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이게 아무도 만나고 싶지도 않고 이때 나오는 기도는요. 이런 말씀이 기도가 되더라고요. 어디냐면요. 어, 시편 55편 6절이에요. 시편 55편.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이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음. 나는 말하기를 이거예요. 스스로 말하는 거죠.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어디로 날아가요? 7절에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제가 3일 동안 이랬었어요. 근데요, 그 3일 동안 이렇게 돼서 내일 당장 이 제자반에서는 뭘 나누지? 이럴 때인데요. 그래서 밥도 못 먹고 밥이 안 먹히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일찍 잤어요. 잤는데 감사하게요. 이 내 자신에 대한 절망과 실망 이런 속에서요. 주님을 바라니까는요. 이게 상황은 기억이 안 나요. 이 꿈 중에 주님이 언약의 피에 대한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약의 피. 그래서 제가 언약의 피에 대해 설교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의원교회 수요 제자반에서 제가 언약의 피에 대한 말씀을 보게 되면서요. 제가 이 언약의 피로 인해서 제가 일어나게 됐어요. 근데 그러면서 제 자신 상태는 계속 이랬었어요. 어디를 보냐면요. 저를 살펴보게 됐죠. 열왕기상이에요.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이에요. 19장 3절부터요. 10절까지 읽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예,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거예요. 사람의 혼은 있잖아요. 이 혼은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예, 혼은요, 이렇게 혼자 못 견뎌요. 혼은. 근데도 혼자 있고 싶은 거예요. 아이가 아니 혼자라는 거. 근데요,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에요? 엘리야는요, 자기 혼자 남았었어요, 원래. 근데 왜 이렇게 못 견디죠? 왜냐하면은 그 전에 말씀을 볼게요. 18장 22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예,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그러니까 처음부터 혼자였어요. 네, 다른 사람은 의지할 수 없이 엘리야가 혼자였어요. 혼자였는데 이때는 어떻게 해요? 엘리야가 혼자밖에 없는데요. 그는 주님만 바라봐요. 네, 주님만 바라보고 예배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근데 이런 엘리야가 다 어떻게 해요? 다시요. 그 오늘의 본문의 19장 4절을 보겠습니다. 19장 3절이죠.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예, 엘리야가요. 이 형편을 보고 이거예요. 어딜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 형편 상황. 이 형편을 보고 나니까요.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하게 된 거예요. 예. 제가 지금 최근 들어서 수년 동안 사실은 이런 상황에 있어요. 수년 동안 지금 이러고 있어요. 내 형편을 보면요. 이렇게 돼요. 이 형편을 보면은 자기 생명을 위하여 자기의 혼을 위하여 도망하게 되는 거예요. 도망을 했는데 도망을 하면서 어디에 이르렀어요? 부엘셰바에 이르렀어요. 여기에서 자기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그곳이 어디예요? 그것이 부엘셰바예요. 근데요, 제가 이 버지니아 토요 모임을 정말 우연하게요. 이 버지니아 토요 모임이 저에게는요, 정말 부엘셰바 같아요. 제가 저에게 이래요. 여기가 족장들이 판 곳, 족장들이 우물을 판 곳, 부엘셰바. 여기 같아요, 저는요. 엘리야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혼자 지쳐서 자기 형편을 보고 자기 생명을 보고 도망하여 부엘셰바까지 온 거예요. 부엘셰바. 근데 부엘셰바에 뭐가 있어요? 음. 광야로 왔어요. 이 부엘셰바가 거기 광야예요. 근데 거기에 광야에 하루끼쯤 갔어요. 광야로 들어갔어요. 하루길쯤에 갔어요. 하루길. 예. 예, 부엘셰바에서 우물이 있는 곳에서 얼마큼이요? 거기서부터 하루길. 예. 하루 정도 갈아야 될 길을 간 거예요. 하루. 거기에 한 로뎀 나무 아래에서 자기가 죽기를 원했어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혼이에요. 지금 내 혼을 거두시옵소서. 여러분 사람들이요. 우리 혼이 빠지면 이렇게 돼요. 우리 형편에 빠지면 이렇게 돼요. 우리 형편에 빠지고 자기 혼을 위하여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다윗도 뭐라고요?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를 시편 55편 6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에게 날개가 있다면 광야로 날아가 편히 쉬리로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 있죠. 다윗도 그랬고 엘리야는 지금 뭐라고요? 내 생명을 내 혼을 거두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죽기를 원하오니. 아니,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아스타로스 선지자들과 혼자밖에 없었는데 그는 그때는 영이 충만했죠.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고 홀로 주님만 의지하고선 영적인 전쟁을 싸워 이겼잖아요. 그런데 영이 충천할 땐 그런데요. 우리들이요. 우리 혼에 빠질 때가 있어요. 우리 혼에. 그러니까 제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형편을 바라보고 예, 3절에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혼을 위하여 도망하여 이거예요. 자기 혼. 자기 혼을 위하여 도망하게 된 거예요. 죽기를 원하여 기도했어요. 자기가 죽기를 원합니다. 넉넉하오니 지금 내 혼을 거두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영적인 체험을 해도요, 주님이 이런 일을 겪게 하시더라고요. 예. 우리 한 예를 더 보려고 그래요. 어디냐면요, 여러분, 지금까지 얘기하면서 있잖아요. 여러분 중에 혹시나 엘리야 말고, 엘리야는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지만 떠오를 사람이 있어요. 난 이걸 얘기하면서 딱 떠오르면 좋겠어요. 누구냐면 요나예요. 예. 엘리야는 뭐 이렇게 큰 사람이니까 그렇지만은 오늘 어쩌면은 요나의 기도가 더 우리는 적합할지 몰라요. 찾아보겠습니다.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예. 요나가 이렇게 기도해요. 요나서 4장 1절부터요. 3절까지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십니다. 예, 여러분, 영적 침체가 일어나면요. 네, 나를 차라리 거두어 가시옵소서. 엘리야만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요나 같이 이렇게도 고백하게 돼요. 요나가요, 매우 싫어하면서 어떻게 해요? 성을 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요나가요. 근데 신기한 게요. 주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어떠하심은 알아요.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해요. 예, 2절 중간에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알아요? 은혜롭다고. 그리고 말해요. 주님은 자비로우시며, 그것도 알아요. 주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다는 거예요. 이걸 다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하나님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러한 분인 것을 아는데도요. 뭐라고요? 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예, 요나가 말하는 거예요. 이제 내 생명이 아니에요. 혼이에요. 히브리어로. 혼.
이제 내 혼을 거두어 가서 똑같죠, 엘리야랑요. 엘리야도 말해요. 나의 혼을 걷어가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혼이 문제예요. 우리 혼이. 음. 여러분, 여러분 혼이 문제라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엄마들이 애들한테 뭐라 그래요? 엄마들이 애들한테 너 정말요? 혼난다? 야, 참 우리나라 말 대단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혼나야 돼요. 아멘. 혼난다는 게 신기한 게요. 혼이 나가야 돼요, 혼이. 왜요? 음. 영이 솟아게 돼야 돼요. 아멘. 너무 신기한 말이에요, 이거 우리나라 말이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 자체가요, 혼이 분명해요. 근데 한글 성경에 영혼 붙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 성경에 영은 영이고 혼은 혼이에요. 왜 이 말 하냐면요. 우리가 사람들이 말하는 건 영분별이라고 하잖아요. 영분별. 영분별은요. 영들을 분별하는 거예요. 영들을.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요. 혼과 영을 찔러 쪼개요. 혼과 영을. 예. 여러분, 우리 속에요. 혼에 쏟아버리, 혼의, 혼의 문제에 걸리면 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가 상태가 이래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장 3절을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예, 여호와여, 여호와를 알아요. 당연하죠. 내 혼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여러분, 여기 비교할 게 있어요. 이게 요나서 4장이잖아요. 내 혼을 거두어 가달래요. 근데요, 요나가 이 말을 먼저 말했어요. 요나가. 어떻게 말했냐면요. 이거랑은 달라요. 어디냐면 요나서 1장 12절이에요. 요나가 한 말이에요.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예, 이때는 다르죠. 이거는 지금 배가 풍랑을 만, 만난 것은 내가 주님을 순종하지 않아서 내 문제라는 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우리들이 나라가 어려울 때, 교회가 어려울 때요. 주님이 이렇게 깨달음을 줄 수 있어요. 지금 나라가 어려운 게 나라의 폭풍을 만난 게 나 때문인 줄 압니다. 이것은요, 회개의 죽음이에요. 예. 나를 던지십시오. 나 때문입니다. 이거는 달라요. 예. 요나가 이렇게 나를 던지라 그랬어요. 이거 다 나 때문입니다. 이 풍랑을 만난 이유는 내가 불순종을 했기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라고 했잖아요. 이런 요나는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그가 나온 건 기도뿐이었잖아요. 그의 기도. 예. 그의 기도는요, 이렇게 기도해요. 어디냐면 요나서 2장인데요. 그의 상황이 이래요. 요나서 2장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예, 이런 상황인데요. 그의 관심은 하나뿐이에요. 주님 계신 곳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예, 이 절대 고독. 큰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까 시간도 모르고 칠흑같이 어둡잖아요. 큰 물고기 뱃속에서. 칠흑같이 어두운데도 어떻게 해요?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그는 주의 성전만을 바라보는 주님 계신 곳이요. 성전. 이 물고기 뱃속에서도요. 방향도 모를 텐데. 방향이 어딘지도 모르고 물고기 뱃속인데 캄캄한데 오로지 그의 자기는 성전만 바라보는 거예요. 성전만. 5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싼다. 예, 물이 나를 혼까지 둘렀대요. 혼. 예. 이렇게 혼이 기도하고 있어요. 7절입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예, 지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잖아요. 근데요, 내 기도가 죽게 이르렀대요. 아니, 자기 몸뚱아리는 어디 있다고요? 큰 물고기 뱃속에 몸은, 몸뚱아리는 큰 물고기 뱃속에 있는데 자기 기도가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주께 이르러 내 싸우며 기도가 죽게 이르렀대요. 주의 성전에 이미 나는 몸뚱아리가 이 큰 물고기 뱃속에 있는데요. 기도는 이미 먼저 성전에 도달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현실의 상황 있잖아요. 우리가 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의 문제, 나는 이 교회의 문제, 여러 가지 이런 현실의 문제들 있잖아요. 이런 속에서요, 우리가요, 주님 계신 성전, 우리 기도가 거기에 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그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어요. 9절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놀랍게요. 이 물고기 뱃속에서 뭐라고 기도해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이거예요. 여러분 아직 물고기 뱃속에서 안 나왔어요? 아직 캄캄해요. 이 상태인데 벌써 기도가 바뀌었어요. 기도가 먼저. 상황은 이속이에요. 물고기 뱃속이에요. 근데 뭐라고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예,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주께만 기도하면, 주님께만 향하면은요, 전능하신 여호와께서요, 물고기에게 하실 수 있어요. 요나를 육지에서 토하여 내신 거예요. 요나에게는 3일 동안의 이런 기도가 필요했었어요. 다시요. 오늘 본문이 어디였죠? 또 오늘 본문이요. 시편 142편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 어디냐면 시편 142편이요. 어디냐면은 3절부터요. 7절까지를 이 요나의 이야기 생각하면 다시 읽겠습니다. 예.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 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너무 똑같죠. 7절에 내 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큰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도요. 그 기도가 어디에 이르렀어요? 주께 감사하게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러 사람 얘기를 들었냐면은 엘리야는 그건 엘리야니까 그렇지. 엘리야야말로 바알 선지자와 홀로 다퉜고 여호와의 불이 내려올 때 쓰임 받은 사람인데 우리는 그렇지 않으니까 아니에요. 성경에 놀라운 거는요. 사람을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은 바라시는 거예요. 예. 우리는 어떤 유명한 사람에 대한 게 아니에요. 엘리야건 다윗이건 불순종하는 요나건 똑같아요. 놀라운 것은 요나의 인격은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 여러분, 요나가 어떤 존경할 만한 사람이에요? 다시 보겠습니다. 요나서예요. 요나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려고 그래요. 요나서요. 요나가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요나 4장 1절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인격이 이런 사람이에요. 세상에. 하나님께 뭐라고요?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기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내는 거예요. 요나가요.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성질을 부리는 거예요. 4장 3, 4절입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놀라워요. 여호와께 성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말해 요나한테요.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보통 하나님이 말하면 어떡하죠?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럼 뭐라 할 것 같아요? 요나는요. 세상에 주님께 성질 부리는 것은 성경 안만 찾아봐도 요나밖에 없어요. 주님이 너 어떻게 성질 내는 게 옳으냐? 하는데요. 요나가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9절이요? 9절. 네. 9절이에요. 9절.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방덩굴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지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놀라워요. 어떻게 주님 앞에서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옳다는 거예요. 성질 부리면서요. 와, 여러분 혹시나 이렇게 이런 상황 속에서 상황에 빠져가지고는요. 우리가 형편에 빠져서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엘리야 도망간 거예요. 근데요. 제가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제가 이 현대 말로는 영적 침체라고 사람들이 부르더라고요. 영적 침체. 근데요. 마침이요. 제가 거의 비슷할 때예요. 이게 며칠 안 되는데요. 책이 한 권 도착했어요. 책이. 책 제목이요. 책 제목이 있잖아요. 제가 보여줄까요? 책 제목이 깡통지옥이에요. 깡통지옥. 책 제목이 깡통지옥이에요. 이분을 쓰신 분은 김상호 장로님이라는 분이 쓰신 건데요. 제가 오늘 나눈 말씀과 욥기와 함께 소개하려고 그래요. 이 책을 쓰신 분은요, 왜 깡통지옥이냐면 그분이 주님께 기도해요. 깡통을 차고 빌어먹어도 지옥만은 가지 마라. 책 제목이 이거예요. 이분이요. 깡통을 차고 빌어먹어도 지옥만은 가지 마라. 그래서 짧게 깡통지옥인데요. 이분의 삶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요, 이 충청도의 두메 산골에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 예수를 믿게 된 것도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 스스로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동네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단 한 명도. 동네가 다 완전히 이 무당 앞에서 있는 사람이에요. 무당 안에서. 예, 무당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근데요,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이제요. 이 동네에서 이 사람 한 명이에요. 이 김상호라는 분. 이분이 딱 한 명만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요, 예수를 믿는 데 있잖아요.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꿈을 꾼 내용이 뭐냐면요. 어, 발가락 여섯 개가, 발가락 여섯 개가 있잖아요. 잘라지는 꿈을 꾼 거예요. 꿈에. 음. 근데요, 이 사람의 자식이 여섯 명이에요. 자식이 여섯 명인데, 발가락이 잘라진 꿈을 꾼 거예요. 이 사람이 혼자 예수를 믿는데. 근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1년 안에요. 1년 안에 여섯 자녀가 다 죽었어요. 차례대로. 나 정말 너무 놀랐어요. 1년 안에 여섯 명이 다 죽었어요. 처음에 교회 간 지 한 달 만에 13살짜리 딸이 이렇게 미리 말한 거예요. 애가 말하는 거예요. 다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애가. 다리가 아프다고 하는데 아무리 침을 맞아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애가 말하는 거예요. 13살짜리 딸이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나 이제 죽을 거예요. 뭐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부르세요. 그러니까 엄마 아랫마을에는 전도사님을 불러서 나의 장례 예배를 드려주면 좋겠어요. 애가 13살짜리가 나는 곧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 예배를 드려요. 애가 해달라 그래서. 그리고 첫 애가 죽은 거예요. 그렇게요. 1년 동안 여섯 애가 다 죽었어요. 나중에 6살짜리가 그 여섯 명이 다 죽었잖아요. 마지막에 죽을 때는요. 자기가 다 이제 산에 가서 이제 장례 무덤을 만들어 주는데요. 나중에 정신이 나가버려요. 정신이 나가버리고서는요. 나중에는 그 마지막 애를 묻으면서 있잖아요. 그 곡괭이로 있잖아요. 삽으로 있잖아요. 그 이미 죽은 애를 막 쳐 죽여버려요, 그냥. 애가 산산조각이 돼버려요. 이 슬픔이 이렇게 만든 거, 슬픔이. 그런데 동네에서는 서양 귀신 믿고 망했다는 거예요. 그 동네에서 우리 신을 안 믿고 서양 귀신 믿어가지고서는 애들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이분이 주님께 나아가서요. 무덤에 가서 기도해요. 이 공동묘지에 가서 기도를 해요.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다 보니까는요.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이 열려서 엘리야도 만나고 미카엘 선지자도 만나고 미카엘 천사도 만나요. 그러는데요. 나중에는 하늘이 열려서 천국에 가는데요. 천국에 가서 그 죽은 여섯 자녀를 천국에서 다 만나요. 그렇게 되면서 계속 비난을 받지만은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해서 지금은 그 동네에서 그 충청도인데 거기 구병이라는 동네인데 거기에요. 그 동네 70%는 다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요. 이분이 자기와 욥을 비교를 해요. 그 책의 마지막 부분이 비교를 하는 거예요. 욥의 경우랑 자기의 경우를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이 책이 도착을 한 거예요, 저한테. 제가 어떤 마음이냐면요. 절대 주권. 애들이 여섯 명이 1년 안에 다 죽었는데도요. 이것을 사탄이 이렇게 한 건가? 이게 아니에요. 욥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다만 주를 경배할지라. 제가 정말 상황에 빠졌어요. 상황에 빠지니까요. 완전히 혼이 나가버리는 것 같아요. 혼이 나가버리고 이 혼이 나가버린 다음에 딱 맞아요. 그냥 절망과 내 자신에 대한 실망, 그리고 완전히 늪에 빠지는 거 사람처럼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일주일을 그렇게 보냈어요. 그런데 꿈에서라도 있잖아요. 꿈 중에서라도 주님을 바라보게 되니까는요. 꿈 중에서 주님께서 언약의 피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난데없이란 말이 딱 맞아요. 난데없이 언약의 피에 대한 단어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언약의 피를 밤중에 이 수요일 되기 전에 화요일 밤이구나. 밤 11시인가 일찍 이 저녁도 먹지 않고 잠잤다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요.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요. 예. 요나가 성질을 부리면서 내가 성질을 내는 것이 옳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요나도요. 주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셔서 선지자로 세웠잖아요. 여러분, 3일 밤낮을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가는 위대한 기도를 했잖아요. 여러분, 이런 위대한 기도를 해도요. 성질은 나요. 하나님께 성질을 부리는 거예요. 예. 내가 성질을 내는 게 옳습니다. 하나님 앞에요. 이게 요나서의 마지막 기절이에요. 요나서의 마지막에 요나가 한다는 말이 성을 내면서 내가 성내는 게 옳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부족해도 있잖아요. 꼭 기도하시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얼마나 기도하냐면요. 물 쏟듯이 주님께 쏟는 거예요. 진실하게 우리 모습 그대로 주님께 쏟는 거예요. 다시요. 오늘의 마지막 기절이에요. 요나서 4장 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풀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요. 주님께 성질 부리고 고집 부린 건 요나밖에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옳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나요? 머리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왕이십니다. 라고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혼이 어리석어서요. 정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사실은요. 욥도요.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다만 주를 경배할지라. 그렇게 처음엔 기도했지만 그 다음에 뭐예요?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해요. 자기 생일을. 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게 욥의 슬픔, 아픔, 이 괴로움 속에서요. 그는 그렇게 기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요. 주님 앞에 물 쏟듯이 마음을 쏟는 그런 기도가 있는 제단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혹시나 온 마음을 다했어요.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기도하게 되기를 바래요. 오늘의 마지막 기절이에요. 어디냐면은 시편 141편이에요. 시편 141편. 141편 8절이에요.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예,
8절에요.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오니 이렇게요. 큰 물고기 뱃속에서도 캄캄한 밤속에서도 내 눈이 주 성소를 향하는 거예요. 주께 향하오니 내가 주께 피하오니 그다음이요. 내 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하는데 거기 작은 글자로 이라고 쓰여 있죠. 작은 글자로. 이거 누가 읽어주시겠어요? 그 성경 저기 봐요. 성경 밑에 신림수 아니군요. 난의 주석에 있죠. 네, 저 시편 100. 신령을 쏟아버리지 마옵소서. 예, 이게 히브리어로 이거예요.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내 혼을 쏟아버리지 마옵소서. 이거예요. 우리가 탄식과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은요, 우리 혼을 쏟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혼을 쏟아버리지 않고요, 오늘 이런 기도로 마치길 바랍니다. 어디냐면은 오늘 본문이죠. 142편 3절이에요. 3절의 앞에 고백이에요. 읽겠습니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여기까지요. 이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내 영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나는 몰라요. 나는 이 길을 몰라요. 예. 나는 내 목회가 어떻게 될지 장래에는 몰라요. 다만 지금의 목회는 캄캄하고 안개처럼 오리무중인데요.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 다 연단 속에 있어요. 예. 감사하게요. 우리는 축복을 누리고 평안한 속에 있는 게 아니라 감사하게 많은 분들이요. 연단 속에 있어요.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는 내 길을 아셨나이다. 예. 아예 한 말씀만 더 볼게요. 욥기 23장이죠. 욥기 똑같아요. 이 고백이 욥기 23장. 욥기 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예. 지금은 어려움밖에 없어요. 욥이 괴로움, 슬픔, 아픔. 왜 자식이 다 죽였는지 몰라요. 다 죽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왜 내 자식을 다 죽게 했는지 몰라요. 왜 잠도 못 자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생겨서 괴로워하는지 몰라요. 근데 욥이 말해요.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우리는 현재 모릅니다. 내가 가는 길을 나는 모르는데 그가 아시나니. 절대 주권. 우리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십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오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우고 지쳐서 도망가고 싶어도 브엘셰바로 하룻길을 도망갔던 엘리야가 그 자기 형편을 보고 도망가고 싶었던 엘리야가요. 그가 결론은 어떻게 되죠? 놀랍게 호렙산에 올라가게 해요. 40일 동안을 갑니다. 호렙산에서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갔을 때는 하나님이 강림했잖아요. 불로, 지진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강림했잖아요. 근데 엘리야한테는, 지친 엘리야한테는요, 세미한 음성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는데, 세미한 음성이 그에게 임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나님, 저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이 목회가 사도행전과 같이 이 주님이 역사하셔서
능력으로 역사하기를 바라기 쉬워요, 제가. 근데 저는 지금요, 하나님, 제가 세미한 음성이 어서요? 호렙산의 동굴에서요. 거기가 동굴이었습니다. 호렙산 동굴에 있는 엘리야가 세미한 음성이 듣게 된 거예요. 저는 지금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 사람들에게 관심 갖는 말씀도 아니고, 주님, 이 부족한 저에게 내게 이끄심 받는 말씀을 앞에 있습니다. 작은 말씀이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겠나이다.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게 오늘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예. 제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주제, 이게 아니라 그저 저에게 맡겨주신 말씀,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는 저를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이 지치고 약하고 정말 제가 어리석고 강팍한 저를 갖다가 저를 지금 만드시는 과정에 있는데 저로 인해서 어, 주님이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 그것이 여러분 통해 주님만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예배하러 모인 이곳이 브에르시바의 우물이 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정말 이곳에서 주님 목을 죽이고 목마른 영혼이 소생케 되는 브에르시바 되게 하옵소서. 아멘. 족장들이 머물렀던 곳, 아브라함이 팠고 이삭이 머물렀고 야곱이 머물렀던 브에르시바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이곳에서 목마른 사람들이 목을 축여서 소생케 되게 하시며 주님을 발견하여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제 상황을 나누는 것이 저를 통해서 이 주시는 말씀을 더 이해하게 되고 교제하게 됐으면 해서 나눴어요. 이 저의 상황을 나눌 만한 데는 이 버지니아 토요 모임이 주님이 예비하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게. 아, 이거 제 설교를 듣고서는요, 그, 그 언약의 피에 대한 걸 나눈 것보다도 언약의 피에 대한 것보다 더, 아, 그것 때문에 왜 힘들었는지 그 의원께서부터 있잖아요. 도대체 왜 힘들었는지 물어보고 저한테. 그래서 제가 오늘 나누게 됐어요. 목사님, 네, 그, 그,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욥기에서 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점금같이 나오리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예. 네, 근데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진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그 기도를 했잖아요. 유명한 기도를 했는데, 네. 그리고 점금같이 된 것 같은데,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사장에서 또 거기서 하나님한테 화내고 있어요. 예, 예. 제가 마음에 제 정서가 딱 공감이 되는 사람이 요나예요. 요나는요, 정금이 아니라 양은 바가지 같아, 양은 바가지. 찌그러진 양은 바가지 같아. 라면 끓이면 딱 맞는 것 같아. 라면 끓이는 냄비 같으면. 제가
그렇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겠죠. 예, 저는 사실 제가 기도 잘하다가요, 맨 마지막에 혼이 쏟아지면은요, 제가 뭐라고 기도한 줄 아세요? 제가요, 주님, 섭섭합니다. 제가요. 음, 음, 어떤 때 그래요? 주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주님,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음. 어느 기도가 더 인도하실지 진짜 모르겠어요. 예. 음. 저도 요번에 좀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이제 예,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는데,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 김영자 권사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예, 대화를 하는 중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열어주셨어요. 이렇게 저를 보게 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예, 제 안에서 그 악한 그런 세력들이 하나님한테 막 대항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어떻게 예, 사람을 그렇게까지 그 코너로 몰아가십니까? 그런데 제가 그거를 보고 있는데 저는 삼자예요. 제 삼자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 속에서 제 그 자애, 예, 나를 그 자애가 예, 동의하는 거예요. 그 악한 세력이 말하는 거를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동의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때 하나님한테 이제 회개를 했어요. 예. 예, 내가 이런 자군요. 내 안에서 이 약한 것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대항하는데 나도 거기서 아주 옳습니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회개를 했더니 권사님하고 이렇게 통화 중에서 회개를 했더니 그때 갑자기 믿음이 오는 거예요, 저한테. 예. 그러더니 평화가 아이고, 오더라고요. 아이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음, 예, 그랬는데도 그 다음에도 또 이제 또 하나님이 또 보내시더라고요. 또 그런 비슷한 상황을 또 보내시니까 제 음, 반응이 또 거기서 흔들리는 거예요. 연하같이. 예, 네. 참. 예,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하도 오랫동안 그 혼의 세력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게 혼으로 그러니까 영으로 온다는 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예, 주님 놓치면 엘리야처럼 바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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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랑에. 예. 네, 네. 음. 아, 제, 진짜 이게 제가 그랬어요. 제가 형편을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도망가고 싶은 것. 제가 3일 동안 정말 그 힘들었네요. 지난주에.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예, 집사님도 그러셨네요, 집사님. 예. 혹시나 오늘 나눈 사람들 속에서, 어, 이 혼의 상태. 그래서 주님이 우리한테 혼과 영을 찔러 쪼개시는 거예요. 혼과 영을. 예. 그래서 아까 읽은 말씀이 그의 영은 속이 상하는데요. 혼이 뭐예요? 감옥에서 나를 끌어내시라고 기도하잖아요. 음, 그러면서 이걸 넘어나니까요. 와, 그 언약의 피가 살면서 처음으로 보이는 거예요. 감사하게. 이 어려움을 통하고 나니까는 언약의 피에 대한 말씀을 제가 얻게 됐습니다. 지난주 그 목요일 날 나눈 게 그때도 언약의 피에 대한 거 나눴잖아요. 예. 그래서 그 혼의 수렁에서 그 나오게 되면서 주님이 언약의 피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화가 복이 됐죠. 예. 그 혼의 그 침체 속에서요. 언약의 피를 정말 놀랍게 돼요. 요즘 매일 언약의 피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 오늘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버지니아特요 모임을 주님이 부엘셰바처럼 많은 사람들이 목을 축일 수 있는 주님 우물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주께서 가나안 땅에 반드시 인도하겠다고 맹세하신 주님 그 우물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해결할 수 없는 절망과 어려움을 계신 사람들이 주님이 버지니아 토요 모임을 통해서 빛을 보게 하시며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날 사람을 기쁘게 할 만한 하려는 사람들을 좋게 만드는 주님 거짓된 복음, 설탕과 같은 복음이 많은 이 시대에 하나님
고난받는 백성이 일어나게 하시는 주님 복근곡식을 얻는 제단 되게 하옵소서. 불로 단련한 금이 되는 제단 되게 하옵소서. 네. 그래서 주께 감사로 영광 돌리는 제단 되게 하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